읽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6장 1절 말씀까지 좀 봅니다. 자, 여러분은 보시고 제가 다른 성경을 좀 편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눈을 좀 보세요. 따라가면서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기념하는 절기를 지키게 하라 하셨소. 그러자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야 한단 말이냐. 나는 여호와를 모르니 이스라엘 백성도 보내지 않겠다 하였다. 그들이 다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소. 우리가 광야로 3일 길쯤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무서운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죽이실 것이요 하자.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이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느냐. 너희 노역이나 하라 하였다. 바로가 또 이제 이 땅의 백성보다 너희 백성이 많아졌는데 너희가 그들의 노역을 쉬게 하려는구나 하였다. 바로는 그날로 당장 백성의 감독들과 작업 반장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벽돌을 굽는데 필요한 집을 이전처럼 백성에게 더 이상 공급하지 말라. 그들이 직접 가져오게 하라. 그러나 벽돌의 수는 이전과 같게 하고 작업 할당량은 줄여주지 말라. 그들이 게을러져서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이다. 그들에게 더 고된 일을 시켜 계속하여 일만 하도록 하고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하라. 감독들과 작업 반장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바로께서는 너희에게 더 집을 대주지 않겠다고 하시며 너희가 직접 가서 집을 가져와 쓰되 이전보다 일을 줄이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하였다. 그래서 백성은 온 이집트 땅에 흩어져 집으로 쓸 곡식의 그루터기를 거둬왔다. 감독들은 집이 있을 때와 같이 하루하루의 일을 마치라고 독촉하였다. 또 바로의 감독들은 자기들이 세운 이스라엘 백성의 작업 반장들에게 너희는 왜 정해진 벽돌의 양을 어제도 오늘 또 예전처럼 채우지 못했느냐 하면서 그들을 때렸다. 이스라엘 백성의 작업 반장들이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며 어찌하여 왕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저희 종들은 집을 받지도 못했는데 그들은 벽돌을 만들라고 하며 우리를 때렸습니다. 왕은 이 백성에게 잘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였다. 바로가 너희는 게으르기 짝이 없구나. 그러니까 게을러 일은 하지 않고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냐. 가서 일이나 해라. 너희에게 집은 대주지 않겠다. 그러나 벽돌은 이전의 수량대로 만들어내라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은 너희가 만들어야 하는 벽돌량을 줄이지 말고 예전처럼 만들라라는 말을 듣고 자기들 곤경에 처한 것을 알았다. 그들은 바로 앞에서 나오다가 자신들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을 보고 당신들이 우리를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여 우리를 죽이도록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준 셈이 되었어.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심판해 주시기 바라고 하였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가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저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때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는데도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전혀 구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하였다.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바로에게 행할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나의 강한 손으로 인하여 자기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셨다. 자, 좀 이해가 쉽게 되셨나요? 우리가 존중과 배려는 선택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땅이 아니라 하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존중과 배려입니다. 땅의 법칙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땅이 아니라 하늘을, 땅의 법칙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을 선택을 하고 존중과 배려의 삶을 살고자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도 받고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했는데 아주 황당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2018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셨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은총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할수록, 말씀대로 선택할수록 때로는 더 황당한 일들이 더 많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정말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믿음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나는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살고자 하는데 상황이 더 악화돼서 정말 어찌해 볼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더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더 열심을 내는데 내 육신의 질병은 더 깊어질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고자 하는데 물질의 재정은 더 막히고 더 메말라갈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자녀들을 내어드리겠다고 고백하는데 내 자녀들은 오히려 믿음의 길에서 더 어긋나게 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데 남편은, 아내는, 내 자녀는 더 다른 방법으로 나를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내 직장과 일터에서 말씀도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승급이 아니라 승진이 아니라 더 손해가 날 수 있어요. 좌천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직장의 동료들과 틀어지고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한 푼을 더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장사가 안 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이런 안 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예배자 살려고 하는데 온전히 오늘 하루도 헌신하면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은 내가 잘못 결단했다고, 결심했다고 예전으로 돌아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잠시 보류하십니까? 드리던 것도 잠시 내려놓고 시간도 물질도 어떤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던 걸 잠시 수독하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까? 내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하겠노라고 또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그럴수록 내가 말씀을 붙잡고 더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을 찾으시나요? 돌파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이거밖에 안 되느냐고, 오늘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 이게 뭐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2018년도 한 해 동안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몇 차례나 있었나요? 얼마나 있었어요? 저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을 작정하고 주님과의 친밀감을 구하고 아버지 얼굴 구하는 예배자로 저 나름대로 달려왔었어요. 지난 8년 동안 수많은 은혜와 은총 그리고 기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약정한 시간이 오늘 내일 이틀이면 끝나는데 현재의 상황은 확 더 막힌 것 같아. 은혜도 있었고 은총도 있었고 기적도 있었는데 현재의 상황은 더 확 막힌 것 같은, 더 어둠이 낀 것 같아. 구름이 낀 것 같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 있습니다. 어젯밤에 이런 말씀을 나는 혼자 묵상하면서 듣고, 더 놀라운 것은 캄캄하고 어두운 거 콱 막힌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이 어둠 때문에 좌절과 절망보다 놀라운 것은 제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일하실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점이 달라진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돼요. 제가 맡긴다라고 하는 말이 던진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는 것은 내 모든 문제를 그분의 품으로 던져버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 손에서 하나님 손으로 떠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문제에서 나라의 문제를, 사회의 문제를, 가정의 문제를, 아니 시급한 문제를, 내 손에, 이 작은 손에 들렸던 이 문제를 정말 하나님 손에 던짐으로 해서 놀라운 돌파, 놀라운 승리를 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의 인물 가운데. 정말 나라가 패망을 할 수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왕도, 기고 난다는 모든 어떤 싸움꾼도 모두가 벌벌 떠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이때 온 백성이 끝장났다고 하는 이 여길 때, 비록 나는 어리지만 내 손에 들린 그 문제를 하나님 손에 던져서 놀란 승리를 이긴 사람, 얻어낸 사람 누구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 손에 쥐어진 이 문제를 마치 작은 돌멩이처럼 여기고 그것을 골리앗을 향해서 던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던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던졌어요. 던질 때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했어요? 그 거대한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춰 깨부셨습니다.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당대의 가장 강력한 적을, 정말 내 앞에 있는 가장 큰 문제를 단 한순간에 하나님께 던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그 적을 쓰러뜨렸어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정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고 이미 하고 계십니다. 그런 은혜가 새해에는 더 많이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는 거, 그 큰 문제를 내 손아귀에서 하나님 그 큰 손으로 그분의 손 안으로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적인 감각, 육적인 경험, 내가 살아온 것으로 가지면 답답하죠. 두렵죠.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내 앞에 닥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겠느냐. 그렇죠? 내 육신적인 경험을 가지고 하면 그냥 답답해요.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믿음의 경험을 가지고,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영적인 지식으로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 베푸시는 존중과 배려에 대해서 우리는 또 감사하다고 고백도 해요. 여러분이 지난 올 한 해도 살아온 것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이라고 했어요. 감사밖에 없다고 했어요. 정말이세요? 진짜입니까? 한 해 동안 그냥 감사밖에 없었어요? 얼굴색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입은 하는 거인데 얼굴은 뭐 씹은 것처럼.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이중된 모습을 가지면 안 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잖아. 모든 게 은혜고 은총이면 여러분의 얼굴이 이미 기쁨이고 감사하면 이 안에서도 해서 얼굴이 바뀌어 있어야죠. 얼굴은 막 잡아먹을 듯이 하고서 눈은 막 그냥 그러면서 입으로만 아멘 아멘 하시면 안 되지. 20세기의 위대한 부흥의 주역쟁이 한 분인 노이즈 존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 성도들이 그래서 믿음, 은혜, 감사, 기쁨을 막 이렇게 막 말을 하면서 얼굴은 퉁퉁 부어있다면, 얼굴에는 이미 기쁨도 감사도 전혀 없다면 그의 삶은 거짓이라고.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거짓된 삶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정말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정말 여러분들 감사가 있어요? 끝날 때까지 해볼 적 웃으세요. 웃으세요. 안 웃으면 이름 부를 거야.
제가 대학 동기 목사님을 어저께 영상으로 설교하는 모습을 봤을 때 한 30년이 넘었죠. 대학 졸업하고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이 지방에서 목회하는데 어저께 생각이 그냥 나서 갑자기 이름도 가물가물한데 어떻게 다른 교회에 들어갔다가 설교하는 장면을 보고 다시 인터넷이 있으니까 다 들어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 대학 때 생각을 하고 지금 생각하고 보니까 설교하는 장면 보니까 정말 그냥 봐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뭐 메시지 내용은 제가 뭐 이렇게 봐도 나와서 그래 내가 저 소식은 듣고 있거든요. 정말 오버해서 교회를 너무 크게 지어놔가지고 한 달에 막 이자 몇백만 원씩 나가는 것 때문에 막 허리가 휘우고 막 그냥 한다라고 하는 거 그 때문에 그런 소식을 내가 간간히 들었는데 근데 그 얼굴은 정말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의 모습으로 하더라고요. 그건 억지로 만들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였으면 여러분의 얼굴은 다 그게 씌워져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아멘? 심각한 모습 풀고 예쁘게 봐줄 테니까 계속 입을 옆으로 좀 이렇게 하세요. 2018년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일하심. 정말 하나님의 손이 일하신다면 우리가 히브리 알파벳대로 하나님 이 손바닥을 상징하는 카프 하나님의 손이 정말 강력하게 일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정말 그분 앞에 영광을 저는 개인적으로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분의 손이 일하심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손바닥이 카프가 내 생애 가운데 일을 하면 이 연말에 일하시면 저는 감사한데 하나님의 손바닥이 나한테 내 생애 가운데 내 삶의 자리에 이 손이 나를 꽉 틀어쥐면 내 삶은 심한 스트레스가 옵니다. 나를 찍어 누르기 때문에 그분의 엄청난 힘으로 그분의 손을 나를 꽉 붙잡기 때문에 나는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분은 꽉 붙잡고 그분의 뜻 가운데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가 옵니다. 감당키가 어려워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분의 손을 붙잡고 늘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버텨봐야 나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 하나님의 손바닥이 저를 꽉 틀어쥐고 있음에 육신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가 막 계속 빠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요. 그분 앞에 제가 더 매달릴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약복강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손바닥이 그를 꽉 틀어주었을 때 그가 한 일은 밤새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죠. 그런데 그는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아침에가 떠올랐을 때 야곱은 밤새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고 있었던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다크서클이 엄청 내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는 다크서클이 막 온 얼굴 덮었다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의 얼굴이 해보다도 더 빛났다고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 영광으로 인해서 그의 앞으로의 삶이 해보다도 더 밝게 빛날 것들을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정말 올 한 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옥죄이셨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황당한 일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받는 그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로 그분을 붙들고 늘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 예시해 주시는 그 밝은 빛, 영광의 빛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생기셨어요? 옆에 분 한번 얼굴 보세요. 얼마나 빛이 나는지. 빛이 나는지. 다크서클 내려와서 거무튀튀한지 아니면 빛이 나는지. 오늘 우리가 2018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러나 이건 마지막이 아니라 2019년으로 넘어가는, 새해로 넘어가는 징검다리와 같은 그런 날이에요. 아주 징검다리,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새로운 시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기적, 은혜, 은총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또 소망 가운데 그분을 향해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소망이 없으면 우리에게 죽음, 두려움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소망이 없으면 그 두려움이 들어오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막 밀려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강력한 예방주사와 같은 거예요. 굉장한 메시지가 센 부분이에요. 존중과 배려의 처방약이 바로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그런 은혜예요. 자, 출애굽기 5장 저 얘기는 이미 여러분이 제가 읽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용을 알죠. 모세와 아론 그리고 바로 지금 세 사람이 지금 등장하죠. 물론 거기에 뭐 감독들 있고 작업반장들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다 제외하고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게 모세와 아론과 바로 이 3인이 지금 딱 있어요. 서로 밀고 당깁니다. 즉 하나님의 손이 일할 때 내 속에 모세가 있고 내 속에 아론이 있고 내 속에 바로가 있어요. 이 세 마음이, 세 가지 환경이 내 속에서 끌어당깁니다. 서로 밀고 당겨. 믿음으로 살려고 할수록, 빛된 삶을 살려고 할수록 또 바로가 나를 억압합니다. 내 속에서. 때로는 내 삶의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세처럼 아론처럼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여러분이 결단으로 결심을 살고자 할 때 또 바로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 아론은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달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합니다.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여러분 새해 나는 예배도 더 살 거예요 하면 바로를 향해서, 내 안에 있는 바로, 내 삶의 환경에 있는 바로를 향해서 나는 하나님을 더 예배할 거예요. 모세 아론처럼 이렇게 요구합니다. 1절에 5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이 요구,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로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바로 입장에서 황당하잖아요. 여러분 바로 입장에서 황당한 얘기. 지금까지 이들을 뭐 해왔어요? 그저 마음대로 부려먹었어요. 이 종놈들이, 노예들이 무슨 자기 권리가 어디 있다고, 우리를 내보내달라고. 아주 바로 입장에서 보면 아주 황당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그렇죠? 정말 노예 주제에 뭐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다니.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 여호와를 모른다. 이게. 난 여호와를 몰라.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돼 있어요. 이때 모세 아론을 딱 찾아가니까 바로가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신의 목록 중에 여호와는 없다. 나는 많은 신들을 알고 있는데 나는 여호와를 몰라. 근데 네가 와서, 너희들이 와서 뭐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들어보지도 못한, 보지도 못한, 듣지도 못한 뭐 그런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근데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바로 입장 생각해보세요. 바로가 순순히 내어주겠어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신의 명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순순히 물러날 리가 없죠.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해? 더 강력한 니들이 게을러서 이래. 요것들이 시간 주니까 그 쓸데없는 생각하고 아주 말이야 쓸데없는 거죠. 더 시간도 없이 시간 주지 말고 뺑뺑이 돌려야 돼. 더 강력한 프레스를 가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줍니다. 틈을 주면 안 돼. 종놈들은 그냥 틈을 주네. 얘들은 더 바쁘게 뺑뺑이 돌려야 돼. 뺑뺑이 돌려 딴 생각하지 않지. 틈만
조금만 주면 예배하겠다고 그러고, 응? 바로가 조금만 여유 주면 그냥 예배하겠다고, 기도하고 교회 갔다 가겠다니까 틈을 안 줘야 돼. 그냥 뺑뺑이 돌려,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오히려 빛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면 탄탄대로가 열려야 되는, 형통의 길이 열려야 되는데 빛이 온 게 아니었어요. 어둠이 더 내렸어요. 그 결과가 백성들이 뭐래요? 다 투덜댑니다.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게 뭘까요?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에서 해결책이 뭐예요? 해결책.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권사님들도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오셨지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책이 뭐예요? 응? 직장에서 잘려, 자식놈들 한 놈도 제대로 되지 않아, 내일 먹을 쌀독에 쌀도 다 떨어져가. 그런데 예배하러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돼요? 응?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 방법이 뭐예요? 응? 22절, 23절 봅시다. 5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 권사님 말씀대로 뭐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코에 바치셔야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 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돼요.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그거였으면,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금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십니까? 어찌하여 왜 이 일을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손이 옥죄이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바로가 저렇게 하는 거 언제까지 두고 보시려나이까? 구원 안 해주실 겁니까?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실 겁니까? 하셔야 된다고요. 역시 안 돼.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고 여유가 있을 때 그거 봐, 괜히 어설프게 예배한다고 그러고 어설프고 믿는다고 하니까 직장도 잘리고 돈도 다 망글 다 하잖아. 돈 다 벌어갖고 오고 돈 많이 벌고 건강도 회복해서 와서, 그때 와서 시간도 되고 돈도 있고 몸도 건강하고 그때 와서 예배하면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모세가 보여준 건 뭐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고해 바치란 말이에요. 그냥 기도는 고상하게 고상 떠는 자리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요. 기도는 뭐 고상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그런 하나님. 그러면 그렇게 놀아야지. 그렇죠? 우주선 타고 다니면서 말은 그렇게 해놓고서는 왜 삶의 자리 가서는 하나님을 뒷담화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문제 있으면 그 문제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직면하시라고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면서 왜 뒤돌아서는. 모세가 그 문제를 했을 때,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이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오잖아요. 저렇게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곧바로 6장 1절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강한 손을 더 할 것인데, 더 강하게 붙잡을 것인데, 강력한 스트레스가 올 것인데, 그때 바로가
백성들을 보낼 것이라.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여러분, 애굽에서 쫓겨나는 게, 세상에서 쫓겨나는 게 축복입니다. 응?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배하고 내가 정말 믿음을 사는 걸 좀 한 발 후퇴할 거예요. 그게 축복이 아니라 강력한 바로가 있는 곳에서 쫓겨나는 게 축복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조금 하다가 뭐예요? 밀당 곧바로 또 거기에 바로에게 금방 수그리고 들어가요. 그게 아니라 쫓겨나는, 새해는 많이 쫓겨나시길 축복합니다. 많이 새해는 쫓겨나, 세상으로부터 세상으로 많이 쫓겨나시길 축복합니다. 아이고, 겨우 손자인데 손자가 바로였어요? 바로한테 손자한테 쫓겨난단 말이에요? 자, 이제 모세 보겠습니다. 모세. 아론. 그 다음에 바로. 자, 세 사람 들렸는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그렇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형상이 되도록,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과 끊임없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지, 진리가 되는지, 그 형상이 되어 나타나는지, 내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진짜 보여준 사람이 모세예요. 한두 번 찔러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가 길이면, 예수 믿는 것이 진짜 생명이면, 구원이면, 그게 진짜 삶에서 진짜 길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을 실제 자기의 삶으로 드러내 보여준 사람이 모세라고요. 아론은 뭐예요? 아론은 이게 뭐죠? 하르가 산. 뭐예요 그러면 요렇게는 뭐예요? 오르는 빛. 자, 이제 여러분이 해보세요. 아론은 어떤 삶을 보여줘요?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는 것, 빛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빛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여호와의 산을 갈망하면서 올라가는 그 믿음의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아론이에요. 여러분, 아론이 말 잘하고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만 늘한 사람이 빛의 삶이 아니라 실제 그것을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 아론이에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지금 이 바로를 상대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가 되어서 시스라와 야빈의 군대를 이기듯이, 빛과 말씀과 빛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 바로를 대하고 있어요. 즉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배우고 익힌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이 안에 빛이신 예수와 그게 하나가 되어서 그 어둠 가운데 그 문제 앞에 직면해서 돌파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빛인 걸 믿으십니까? 그분이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믿어요? 그러면 문제를 만났을 때 연합을 시켜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말씀이, 내 속에 있는 빛이신 예수가. 아멘? 그러면 이 바로와 같은 인간은 뭐예요? 바로와 같은 인간은 내 안에 바로와 같은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는 뭘만 구해요? 열매만 구합니다. 결과만 자꾸 구하는 거예요. 내 손에 뭘 쳤느냐, 얼마를 쳤느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만 찾는 인간이 바로란 말이에요. 내 안에 그런 기질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 요만큼 했으면 요만큼 결과, 내가 요만큼 했으면 요만한 결과, 자꾸 그것만 구한단 말이에요. 입만 열면 무엇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얘기, 그냥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그냥 소망 없는 말만 입만 열면 늘어놓는 사람, 바로와 같은. 이 바로와 같은 사람이, 이 바로와 같은 기질이 내 안에 강력하게 있으면 이 사람은 뭘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새해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바로처럼 할 수 있어요. 성공, 성적, 지상주의자입니다. 바로. 얼마나 많은 성공을 할 거죠. 왜? 저들이 갖는 바로가 하는 건 뭐예요? 얼마나 많은 벽돌을 쌓아올 것이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그것을 쌓을 것이냐. 우리 속엔 바로도 있기 때문에 새해 이 문제를 처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안에 새해 더 대두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렇게 돌아보면 2018년 한 해 동안 모세, 아론, 바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누가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 해를 돌이켜 보시면 모세? 아론? 아니면 바로? 목사님 바로 보라니까. 누구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은 누구였어요? 정말 이 바로 이게 우리 안에 너무 강하기 때문에 뭔가 이루어내야 되는, 성과를 이루어내야 되는 믿음 신앙생활을 한 해 했으면 이놈의 성과주의 때문에 지금 교회가 다 뻥뻥 나가는 거예요. 성과주의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하고 성도들 달달 볶아야 된다고 해요. 볶으면 기름 냄새가 솔솔 난대요. 요거 상대할 때는 요 둘이 연합함이 있어야 됩니다. 연합이 있어야 돼요. 빛과 형상의 하나님의 형상이 될 그 삶이 하나 될 때 놀라운 그 형상은 더 빛이 난다는 거예요. 연합하고 하나 될 때 열매만을, 결과만을, 성공과 성적만을 추구하는 바로와 같은 자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품, 기질들을 이겨내실 수가 있다고요. 야, 너는 아무리 내가 너한테 교회 가서 그만큼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그만큼 투자했잖아. 도대체 내가 너한테 옷을 못 입혀, 신을 못 신겨, 밥을 안 먹여, 내가 너한테 투자 다 했잖아. 너는 도대체 뭐냐? 이 둘이 연합된 모습은 누구를 보여줘요? 이 둘, 모세와 아론이 연합된 모습은 누구를 보여줘요? 예수를 보여줘요. 예수와를 보여줍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 될 때, 그 예수 안에 거할 때, 성령 안에 거할 때, 그러한 바로와 같은 마음을, 그 사람을,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도 말씀을 수없이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수없이 신앙생활 만큼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성경도 많이 읽으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실제가 안 되면, 무서운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협박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공갈 협박을 할 거예요. 말씀이 실제가 안 되면, 여러분 교회 다닌 만큼 해서 성경 읽고 들었는데 여러분 말씀에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지 않으면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진짜로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증명할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면, 여러분의 삶이 실제가 되면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생명들이 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런 일이 실제가 안 되면 가장 무서운 뭐가 오냐면 죽음이 옵니다. 죽음이 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5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잘 보세요. 모세 아론 얘기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3일길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는데 가기를 허락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온역이라고 하는 건 전염병을 얘기해요.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어요. 모세 아론을 통해서 뭐하라고 떨어졌어요? 저 말씀대로면 3일길쯤 광야로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그렇죠? 절기를, 앞부분은 절기를 지키라. 여기는 지금 희생의 제사를 드리라. 자, 이거 했어요.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 앞에 온역, 전염병이나 온역, 이게 칼이 우리를 칠까 두렵습니다. 전염병, 칼은 다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이 온역, 전염병이 발병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졌는데 그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발병해서 온 나라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었던 적이 있어요. 언젠지 아세요? 그렇죠, 다윗 때. 다윗 때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는데 우리는 말씀하옵소서 하고 딱 떨어지면 그냥 우리는 골라 먹게 되는 편식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편식할 차원이 아니라 그냥 뚝 떨어졌네. 하라 했는데, 자, 그때도 온역이 떨어져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왜 제가 저번에 협박한다고 그랬냐면, 전염병이라고 하는 말, 이게 뭐예요? 전염병. 그래, 이건 뭐냐? 접두사로 붙었어요. 이게 뭐예요? 다바르가 뭐예요? 다바르.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다바르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말씀이 전염병이에요? 말씀이 전염병? 말씀이 전염병.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안 되면 뭐가 돼요? 전염병이 되는, 죽음의 칼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빛이 되어 나를 살리는 생명을 줘야 되는데 주의 말씀이 실제가 안 되면 무서운 전염병이 되는 거예요. 죽이는 칼이 되는 거예요. 이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초장. 근데 그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그냥 연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연병한다 그랬잖아요. 전염병이 되는 거예요. 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르브. 여기에도 베트, 여기 붙었어요. 이 베트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스템이 되는 어떤 시스템을 얘기해요. 삶의 법칙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되지 않았을 때 온염병, 전염병이 될 것이고 칼이 되죠. 이게 뭐죠, 여러분? 요게 하르가 뭐예요? 그죠, 귀족이에요. 하늘나라 귀족. 땅의 귀족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귀족의 삶을 살게 되는.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돼서 전염병이 돼서 날아오는. 하라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황폐라고 하는 단어예요. 기근이라고 하는 단어. 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황폐가 오고 기근이 오는지,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런 삶이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실제가 되도록 우리는 잘 안 믿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시편 126편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에서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신뢰하지 않아요. 내가 신뢰하지 않는 씨앗을 심어요.
그럼 내 삶의 자리에 황폐와 기근이 찾아, 전염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온역이 되어서 찾아.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권능이, 능력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생명이 되지 않으면, 능력이 되지 않으면 내 삶을 황폐시키고 내 삶의 모든 환경을 파멸시키는 아주 큰 사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홍수가 나요. 홍수. 노아의 홍수처럼. 노아의 홍수는 제가 마지막 때 뭘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대부흥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죽일 것 같은 오늘 이 시대, 그런 홍수가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선포되지 않으면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 마지막하는 이 시간에, 또 새해를 열어갈 이 시점에,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밭에 생기와 생명으로 선포되어 심겨지지 않으면 심은 대로, 뿌려진 대로 소경이 되고 무지하고 벙어리 되고 게으른 자의 삶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밭에 심겨진다면, 말씀이신 예수가 오므로 인해서 그분이 빛으로 생명으로 나타날 때 소경이, 벙어리가, 무지함이, 게으름이 깨어졌듯이 그런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 바로와 줄다리기를 했어요. 저 무슨 얘기냐면, 자, 빛된 삶을 살 것인가, 말씀이 실제 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기질과 내 성품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적당히 상황 보면서 실적 위주로, 성공 위주로 내가 예수 믿고 살 것인가, 요걸 지금 밀당을 했어요. 적당히 바로 눈치를 보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노예의 삶을 여전히 살 것인가, 아니면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쫓겨나는, 세상으로부터 쫓겨나는 그러한 노예를 벗는 삶을, 생명의 삶을 살 것인가, 그 밀당을 했어요. 자,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또 새해를 열으면서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결단을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 입을 열면, 바로가 입을 열면 뭐가 나와요? 바로가 입을 열기만 하면 악이 나와요. 바로가 입을 열면 벽돌이라서 집 줄 필요 없어, 일 할당량 다 해내 하면 뭐예요?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원망이 나오게 있어요. 이런 삶을, 입만 열면, 또 새해도 입만 열면 내가 이만큼인데 안 돼, 내가 원하는 게 이건데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 것을 계속 늘어놓을 것인가? 여러분, 2019년 뭘 여실래요? 어떤 입을 여실 것입니까? 이 시간 결심과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이 연합해서 그 예수와의 삶으로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바로와 같은 늘 그 상황 속에, 환경 속에서 짓눌리고 억압되어서 형식에 집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인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 것인가, 이 시간 여러분이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자, 이전의 삶,
놓고 여기서 이전의 삶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었는데, 그런데 이 순간 딱 내려 끊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사람을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압박이 오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조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조금 어려워지면 금세 세상을 쫓아가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저도 원망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나 지난 8년 동안 올 한 해 보니까 제 몸도 칼도 됐더라고요. 앉아서 8년 동안 살았다고 목 디스크 터져가지고 했죠?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앞에 친밀감을 구했어요? 앉아서 8년 동안 보냈어요? 이게 결과가 뭐예요? 목 디스크나 터지게 하고 몸은 삐뚤어지게 하고, 황우의 목사는 끝나갈 때쯤에 제가 연명과 같은 그런 암이나 주고, 뭐예요? 내가 원망할 거 얼마나 많아요. 겨우 이거밖에 없어요? 할 게 얼마나 많냐고. 따질게. 입만 열면 그렇게 할 것인가? 역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었어. 적당히 사람도 오르고 사람도 좋게 하고, 뭐 사람도 좋게 하고 하나님도 좋고, 양쪽에 다 기분 좋게 하면 좋지. 적당히 다 편하게 남들 가는 길 다 가면 좋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만 어려워지면 노예로 종사로 사는 것이 마치 우리의 팔자이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운명인 것처럼 그렇게 살 것인가? 여러분 결심하세요. 바로 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바로, 집 안에 있는 바로, 일터 삶의 자리 이 도시에 있는 바로, 그 바로의 눈치만 보고 살 것인가? 조금 내가 믿음으로 기도 생활 하려면 이 바로가 금방 나한테 들어오는데, 그때 그래 예배 드리고 너 정말 가서 하려면 그만큼 합당하게 가서 벌어와 해와 할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만 어려워지면 움츠려들고 원망 불평하는 삶으로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결단하세요. 결심하시고. 미안합니다. 한 해를 수고했다고 막 축복해주고 해야 여러분들 신이 나겠죠. 그렇죠? 이만큼만 한 것도 어디예요? 어이구, 한 해 동안 정말 예배 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금가락지시 하나씩, 금반지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헤브론 스쿨 매일 아이들 데리고 씨름하셔서 정말 수고들 했어요. 아이고, 이은하 집사를 비롯해서 나오세요. 중앙에 얼마씩 줄까? 얼마씩. 아이고, 1시 반 기도했대. 아이, 권사님들 비가 오나 눈은 안 왔으니까 알죠? 교회에서 오전에 와서 기도해. 아이고, 보약 사드셔야지. 얼마씩, 몇 첩씩 보약 드릴까? 1시 반 예배 때 저녁 기도했대. 우와, 막 연말에 시상할 게 너무 많죠? 와, 저기 뭐 교회 장부 갖다 놓고, 한 해 동안 헌금하시려고 이렇게 많이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어요. 와, 목표 달성했네. 시상 보상해 줄 게 너무 많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 또 결단하고 결심하라고 그러니까 힘드세요? 정말 조그만 바람만 살랑살랑 불어도 소망 가졌다고, 믿음 가졌다고 했는데 그게 금세 날아가서 내 마음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으로 쉽게 포기하고 어둠 속에서 살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모세와 아론처럼
소망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담대하게 바로와 맞서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굶어도 죽어도 하나님뿐이라고 믿음의 훈련과 결단하면서 달려가겠노라고 그렇게 결심할 수 있으신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새해에는 그렇게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염병처럼 내 삶에 번지도록. 전염병이 오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전염병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의 말씀은 저 세상 사람 보면 우리는 가까이 하기 싫은 전염병 환자들이에요. 하늘나라의 말씀의 전염병 환자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전염병처럼 번지도록 한번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어제 박명영사 갔더니 얼굴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태어난다고 아침부터 막 신이 나서 짐 다 싸서 다 싸놓고 정리되고 나가니까 막 입이 이만큼 돼가지고 갈 거라고. 그래서 간호원한테 아침에 소변 검사했는데 좀 빨리 좀 알아봐 주세요. 이 사람한테도 하고 저 사람한테도 하고 기다리세요. 난 벌써 들어간 게 12시 다 돼서 원무과가 문 닫으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미안해. 퇴원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원무과 문 닫을 시간이 다 됐어. 여러분 오다가 떨어져도 원무과 가서 다 계산을 해야 나가잖아요. 근데 원무과가 다 문 닫을 시간이 다 12시면. 근데 12시 넘었는데도 포기하잖아요. 집에 가야 된다. 그 마음으로 아침 굶고 점심 굶고 그러고 신나가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좀 시간이 가니까 빛나던 얼굴이 그래서 배도 고파하고 해서 제가 밥 먹으면서 했어요. 근데 왜 얼굴이 이렇게 좋아? 피부가 왜 이렇게 갑자기 좋아졌어? 그랬더니 금요일날 저녁에 굉장히 아팠대요. 아파서 얘기를 했대요. 많이 아프다. 그랬더니 주사를 요만하더래. 요만한 거 하나 딱 놔주더래. 30만 원. 요만한 거 딱 맞네. 그래서 나중에 맞고 나서 물어봤대. 이게 도대체 뭐냐고. 그랬더니 그 뭐죠? 신종플루? 에? 하여튼 그건데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청년이나 젊은 사람이 맞는 게 아니라 그 병에 걸린 사람 노인에게 놓는 것을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기에 탁 놔준 거예요. 그런데 얼굴색이 물론 거기 또 집에 간다는 그 같이 작용을 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전염병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 그 예방력으로 놓아줘서 새해는 좀 더 빛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더 빛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더 빛이 났어요. 이제 거무튀튀한 거 좀 벗고, 그죠? 거무튀튀한 거 벗고 옆에 보면 좀 보세요. 좀 빛이 나도록 좀 부부면 얼굴을 좀 닦아주든지 빛이 나라고. 안 되면 타미플루든 뭐 이거 한 방씩 놔줄까? 사도행전 24장 5절 한번 볼까?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놀란 건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게 전염병 같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왜? 전염병이 오면 막
도시가 다 시끄러워져요. 그렇죠? 사도행 2장의 5절에도 보면 뭐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도시에 사람들이 막 소동했다고 그랬어요. 소동했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전염병부터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이처럼 새해 이제 여러분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말 그 말씀이 내 삶에 소동을 일으키는 소욕해 하는 전염병대로 번져지는 그런 각성과 깨어남이 없다면 전염병은 죽음이에요. 죽음의 병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오히려 죽어서 내 삶에 냄새를 납니다. 에스겔 33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파수꾼은 적이 오는 것을 경각시키고 경고해서 깨워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파수꾼처럼 나를 깨워줘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내 삶에 살아나지 않으면, 왜냐하면 대풍에 짤막짤막한 지금 징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새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우는, 나를 경각시키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말씀이 칼이 되어서 재앙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재앙이 되어서 인생이 쫑난 사람이 있어요. 기름 부어서 최고의 자리를 올려줬는데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 택해서 정말 그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 쪽은 자기 검으로 자기 칼로 찔러 죽었어요. 성경에서 칼은 검은 말씀을 얘기해요. 그 말씀이 전염병처럼 자기를 죽였어요. 여러분, 바로가 외칩니다. 니네들 게을러서 그래, 게을러서 그래. 바로가 세상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니들이 시간 많이 남아서 이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같은 시대, 오늘도 지금 어디 니들이 게을러서 이 경기가 안 좋은 때 더 나가서 벌어야지, 더 부지런히 떨어야지 합니다. 바로가 얘기합니다. 바로는 니네들이 지금 게을러가지고 이러고 있어. 게을러서. 여러분, 과연 잘 보세요.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될까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행위예요? 게으른 사람들이 시간이 많이 남아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입니까?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고 주일을 정해놨어요.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떤 우리 게으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바로는 지금 그렇게 단정을 짓고 있어요.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러고 있다고. 게을러서. 그래서 뭐 한다고 그래? 더 저것들을 어떻게 게으르지 못하다. 더 일거리 더 줘야 된다. 더 힘들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 더 굶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거 바로. 여러분, 5장 1절에서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를, 저기를 하가라고 그래요. 저기 나온 절기를 모에도 되어 있지만 여기는 하가로 되어 있어요. 절기. 근데 요 부분에 뺐더니 시스템 딱 붙이면 요 절기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하가 부라고 써 있는데 요 뜻이 뭐냐면 춤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절기 때 되면 춤을 춰요. 그런데 요게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메뚜기란 뜻이 있습니다. 메뚜기. 하나님의 절기를, 하나님 앞에 춤추는 것을 지 마음대로 이리저리 뛰는 메뚜기 같은 사람도 있어요.
메뚜기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의 절기를 메뚜기처럼 내키는 대로 뛴단 말이에요. 내키는 대로. 했다 말았다 기분 좋으면 말고 하는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메뚜기 같은. 환경이 좀 좋아지면, 상황이 좀 좋아지면 좀 하는 척 하다가 또 뭐 하면 다른 데로 튀는 거예요. 메뚜기 어디로 튈 줄 아는 사람, 아는 분 있어요? 메뚜기? 권사님 아세요? 메뚜기가 그쪽으로만 뛰는 거 아십니까? 메뚜기 보셨어요? 네. 메뚜기가 어디로 뛸지 어떻게 알아요? 새해 헤브론의 예배자들은 메뚜기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응? 환경이 좋으면 할렐루야, 풀렸네. 조금 나빠지면 으악. 그러지 않기를. 이건 환자도 아니고, 그쵸? 그런 환자들 되지 않기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요구사항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정말 그들이 요구한 건 자유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자유함. 근데 바로는 이 결과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오늘 손에 뭘 쥐었느냐는 것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봐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뭘로 봐요? 메뚜기로 보고. 하나님이 자기를 메뚜기로 보는 줄 모르고 자기가 너희들 그래봐야, 그렇게 해봐야 무엇가 나온다고 하면서 메뚜기로 봐요. 즉 바로하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이 보는 기준점이, 판단 기준점이 달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배자들하고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세상에 바라보는 기준점은 달라야 됩니다. 기준점이 다르셔야 돼요. 여기 와서 하는 기준점, 직장 가서 하는 기준점, 삶의 자리 가서 하는 기준점이 여러 개면 안 돼요. 정말 기준점, 무엇을 중시하느냐가, 기준점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2018년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의 기준점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삶의 기준점이 무엇이었는가? 정말 믿음이었는가? 토라, 그 말씀이었는가? 아니면 바로와 같은 시시때때로 성공과 성적, 어떤 결과, 그것이 내 기준점이었는가? 한번 잘 돌이켜보세요. 출애굽기 다시 5절로 넘어가요. 5절 읽습니다. 시작. 지금 바로가 얘기해요. 이제 나라의 이 백성이 많기를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그 다음 8절 읽습니다. 시작. 자, 세상적인 기준점하고 성경적인 기준점은 다릅니다. 즉 가치를 어느 쪽에 두느냐예요. 달라요. 바로의 기준점은 뭐였을까요? 바로의 기준점은 뭐였을 것 같아요?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 바로와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 요 사람들이 갖는 성공이라고 하는 부분, 어떤 열매의 결과만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갖는 기준점은 어디에 있어요? 부지런함이 있어요. 부지런함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부지런함이 있어요. 이 바로 같은 경우는 어떤 성과급에 중시해. 그 부지런하게 뛴 만큼 들어온다. 이게 세상적인 기준점이에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과 야훼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는 기준점은 뭘까요? 하나님의 기준점. 아니면 하나님 너무 멀죠?
예수님의 기준점은 뭘까요? 아니, 예수님도 또 뭘죠? 모세와 아론의 기준점은 뭘까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우선순위. 기준점이 우선순위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주 신방 가서 들어가서 식사도 대접받고 가서 차 한잔도 대접받고 한 교제를 나누는 자주 들렀던 여인의 집이 있어요. 누구네 집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에요. 거기 두 사람, 두 여인 나오죠? 근데 그러면 마르다는 어느 기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온다 하니까 뭐예요? 그렇죠. 막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일어서 갈고 닦고 막 집안 청소가 눈이 반짝반짝하고 음식 만들고 거기 부지런함의 기준점이 있었어요. 열심의 기준점이 있었다. 마리아는 우선순위였어요. 마리아의 우선순위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님께 있었어요. 열심의 부지런함에 있었던 마르다는 예수님 오는 데는 예수님 지나쳐도 거기에 신경 안 써요. 왜? 내 이거에 집중했기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려요. 자, 시간이 우리가 점심을 도시락을 사서 먹고 우리가 하다 보면 이제 지금 몇 년 지났어요. 이게 시간이 몇 년 지나면 이게 또 약간의 형질 변경이 와요. 처음 이거 만들었을 때 우리가 했었던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 뒀던지 혹시 아세요? 어디에 뒀어요? 예배하는 일에. 근데 이제 시간 좀 이렇게 지나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도 먹어야 또 산다고 이제 또 그쪽으로 제가 올해는 보니까 약간 그쪽으로 이제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기 시작해요. 우선순위 잘 정리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밥 한 끼 식사에서 대접하고 하는 막 열심을 거기 누군가는 거기에 헌신해야 돼. 시간을 드려야 돼. 이 부분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밥 한 끼 그냥 김밥 하나로 라면 하나로 간단하게 때우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안 죽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금식해도 그걸 했는데 이제는 자꾸 가면서 이게 잊어먹는 경우가 있어요. 놓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꾸 우선순위 어느 쪽으로 두고 우선순위. 자, 여러분 결정하세요. 2018년에 여러분의 삶의 기준점을 2019년으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끊어낼 것인지 다시 정리. 주님의 눈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기준점을 세울 것인지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바로가 얘기합니다.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쉬게 하는도다. 야, 정말 이게 가로되 이제 나라의 이 백성이 많걸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샤밧. 바로 입에서 무슨 얘기예요? 샤밧이 뭐예요? 샤밧이 뭐예요? 안식. 바로 입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야, 너희가 지금 안식, 이 안식을 우리가 지금 착각을 해요. 바로가 이게 바로가. 네? 여러분 안식, 이 샤밧은 이스라엘 백성의 뭐예요? 본질이에요. 모세와 아론의 삶의 중심이에요. 안식. 예배,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예배자들의 그 삶의 중심이 샤밧이에요.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에 기준을 둔 사람은 샤밧은 본질 뜻이 뭐죠? 모든 것을 스톱하는 거예요. 멈춤에 있어요. 멈추면
바로는 뭐예요? 난리가 납니다. 왜요? 가동을 해야 뭐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동을 해야 뭔가 공장도 돌려야 뭐가 돈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하는데 멈추다니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이 잘 바로와 잘 싸워서 이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샤바. 하나님의 나라 이 샤바. 그래서 하가 절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 기뻐하시는 특별한 날이라고 했어요. 특별한 우선순위 하나님 거기다 뒀어요. 하지만 바로와 같은 자는 이런 데 별 관심 없습니다. 그죠? 끊임없이 돌려야 돼요. 끊임없이. 내가 돌려야 뭐가 나한테 생겨. 끊임없이. 전도서 12장 12절 13절. 전도서 12장 읽습니다. 시작. 무엇으로 평가하고 무엇으로 본분을 삼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백성은 하늘을 선택한 사람들의 삶의 본분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창조 이후로 왔던 게 이놈의 싸움이었어요. 지식 얼마나 아느냐. 이 지식 싸움에서 선악과 선을 아느냐 악을 아느냐. 이 대화 싸움에서 지식은 하나님의 손, 그걸 보느냐 안 보느냐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일하심을 보는 데는 관심이 없고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쌓았느냐. 정말 하나님의 손이 일하심을 하나님의 손을 보는 이게 경외인데 이레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가 바로 경외인데 경외. 하나님의 손을 일하심을 보느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샤마르. 여기에 말고 자꾸 지식. 이제 새해를 이제 여러분이 준비해 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아까 존중과 배려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선택감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 잘 여러분이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스톱할 줄 아는 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스톱할 줄 아는 거, 샤바할 줄 아는 거. 누구나 일에 대한 일, 욕심, 재물, 세상으로부터. 샤밧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일로부터, 내 욕심으로부터, 재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게 바로 샤밧입니다. 오늘 이 시대 만문, 그 만문 우상으로부터 오직 나를 여호와께 집중시키는 게 샤밧이에요. 그 샤밧은 스톱이라고 그랬어요. 샤밧은 스톱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내가 나오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샤밧하면, 내가 거기에 스톱하면 바로가 나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쫓겨나는 것이 뭐다?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바로에게서 쫓겨나는 게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6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출애굽기 6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해 바로가 애굽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을 쫓아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쫓겨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제가 쫓겨나시기 바랍니다. 바로에 의해서 애굽으로부터 예가라심이라고 하는데, 쫓겨난다는 말, 예가라심, 그런 말인데, 이 가라시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가라시, 쫓아낸다, 쫓아낸다, 밀어낸다는 뜻이. 바로가 세상이 여러분을 밀어내는 역사, 정말 밀어내는 역사. 여러분 바로에게 쫓겨나는 거, 그 세상으로부터 쫓겨나는 거, 애굽으로부터 쫓겨나는 거, 그걸 성경에서는 해방이라고 그러고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거,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브라함의 축복은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은 뭐였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부터 쫓겨나는 게 아브라함의 축복이었어요. 쫓겨나는 거 우리는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쫓겨나는 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뭐냐면, 그냥 그곳에 있으면서 죄와 함께 멸망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바로의 종으로 사는 거, 바로와 연합해서 사는 거, 평생 벽돌을 굽다가 죽는 거, 평생 벽돌을 굽다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벽돌 뭐죠? 미리 베네 캠 미리 베네캠이라고 하는데, 요 벽돌, 이 말은 라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반이라고 하는 말이어서, 나반 들어봤죠? 나반, 익숙한 단어죠. 누구예요? 야곱의 외삼촌 이름이 라반이에요. 벽돌이라네요. 벽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벽돌만 굽다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벽돌 딱딱한 것만 굽다가, 벽돌 딱딱한 거.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감사도 기쁨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얼굴은 딱딱한 벽돌처럼, 삶은 그냥 딱딱한 벽돌처럼 살다 가는 사람들. 평생 벽돌만. 왜? 내 안에 바로가 요구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왔으니까 기쁘십니까? 아멘. 감사하니까 아멘 했는데, 속은 벽돌로 다, 벽돌이 있어야 나는 기쁜데 벽돌이 없어. 라반, 또 다른 뜻은 뭐예요? 성전. 이스라엘은 뭐하는 백성이에요? 뭐하는 본분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한 집을 짓는, 성전을 짓는, 바로의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집을 짓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바로 밑에서 바로가 요구하는 벽돌을 굽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집을 짓는 자로서 또 여러분의 새해를 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는 집을 안 줄 거예요. 집이라고 하는 말은 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집. 여러분, 바로가 벤. 자, 집을 안 줘. 집. 잘 보세요. 집. 자, 이거 벤, 이게 뭐예요? 아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설명 안 해도 답이 나오나요? 바로가 요구하는 벽돌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빼요. 여러분, 나는 바로의 종으로 살면 평생을 돼도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벽돌만 굽다는, 예수가 없는, 십자가가 없는, 벽돌만 굽다가는 인생이 돼요. 겉으로 보여주는 형식적인 집, 눈에 보이는 그 결과만 쫓아다가 가다가, 바로는 요걸 집을 안 줘요. 그러면서 벽돌을 지어오라고 해요. 벽돌을
만들어 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는 절대로, 세상의 관점은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결과, 벽돌을 만들어 오는데 집중하라고 요구할 뿐이에요. 여러분, 2019년도를 하루 지나면 맞이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하늘의 존중과 배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공중 권세 잡은 자로부터 쫓겨나고 밀어내침을 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바로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박수 받는 자가 아니라 하늘날 천군 천사에서 박수 받는 자가, 환호 받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샤바타는 축복이에요. 그것이 바로 샤바타는 축복입니다. 그게 바로 6월절의 축복이에요. 우리 2019년도에는 우리 헤브리 모든 지체들 세상을 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예배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토해내는 거룩한 예배자, 세상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예배자, 세상에 함께할 수 없는 예배자, 세상에 어깨 동무할 수 없는 그런 예배자, 그런 거룩한 신부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붕의 거룩한 제사장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중과 배려는 선택이고 존중과 배려는 떠남이에요. 세상에서 하늘로 향해서 떠나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에서 하늘의 기준으로 떠나시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그런 기름 부으심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를 열어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모세와 아론의 연합처럼 예수를 통해서 빛된 삶이 바로를